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찾으신 다음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 사람들 앞뒤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다른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매일 불렀던 214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214장 변치 않는 주님의, 저는 찬송가 성경이요 바뀌지 않는 찬송 성경이어가지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따따블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하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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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따따블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한 만큼, 할렐루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처음 다닐 때 일입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시켜놓으면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고개 탁 쳐박고 고요하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렇게 고개 탁 쳐박고 그냥 고요하게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막 흔들어가면서
내 영빨이 좀 먹혀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라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보지만은 그런 사람 치고 막 뜨겁게 기도 불붙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코치를 해줍니다. 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흔들어도 안 돼. 아무리 주여 흔들어도 안 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도해줘.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손만 탁 얹으면은 더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더 그 사람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분은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마음에 걸리고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 붙잡고 씨름해도요,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더 받으라고, 충만한 사람 더 충만하라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데 집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시간도 오바되고 막 그냥 두서없이 본문도 못 들어가고 막 끝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문교회도 39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40주년은 특별한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40주년을 준비하는 39주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40년을 준비하는 몇 년 여러분? 39주년. 내가 이런 제목 잡는 건 잘 잡거든요. 이런 제목 잡는 건. 이번에도 정릉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현수막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여러분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하고 강사만 딱 주고 전단지하고 현수막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앙과 삶의 리모델링을 위한 아무개 목사 초청 부흥성회 딱 여러분 만들어 줬잖아요. 멋져요 안 멋져요? 이번 부흥성회에 신앙과 삶이 여러분 리모델링, 다시 말하면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수문교회 39주년, 자꾸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앞선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40년을 준비하는 몇 주년? 39주년.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면 가정 생활, 여러분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하지 말자는 거냐? 따라 하십시다. 실족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다가도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일은 왜 생길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재수 씨가요,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순복음 출신 여러분 신앙입니다. 아주 기도도 뜨겁게 해요. 그런데 시집 올 때부터 여러분 이 콩팥 신장이 여러분 안 좋았어요. 신장이 늘 그게 기도 제목이죠.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투석까지 가게 된 거야. 투석까지. 여러분 그 정도 기도했으면
투서까지 가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실족 될 만 해야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석까지 갔는데 그냥 안 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투석을 하려면 여러분 이 주사 바늘을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혈관을 못 잡는 거야. 주사 여러분 꽂을 수 있는 혈관을 못 잡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찔러대도 혈관을 못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인공혈관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재수 씨가 새벽기도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 했겠어요? 어떤 기도? 인공심관 안 심게 해달라고, 인공혈관 안 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심었어. 내가 가까이서 여러분 지켜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결국은 심었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던 우리 재수씨 권사님인데요, 딱 그렇게 되니까요 사람이 실족이 딱 되는 거예요. 기도가 탁 여러분 손에서 놔주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멈춰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결국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식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신장 이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특수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백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산병원에 딱 가니까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여러분 이식을 해주었는데 요즘은 참 의학이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맞아야지 이식이 되어지는데 요즘은 약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이식을 시켜놓고 약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재수씨하고 맞지도 않는 건데 그냥 이식을 시켜놓고 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투석 안 하고 건강하게 여러분 잘 살아요. 근데 내가 가끔 요즘 한 번씩 여러분 뜨끔뜨끔한 소리를 하지요. 그렇게 이식을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반영구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식해 놓은 거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것 같으면은 박 권사님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 여러분 그걸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든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 옆 사람하고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지 말자고요? 실족하지.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고 해도 실족할 일들이 생기고 실족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저랑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 실족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싸잡고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 관계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앙 여러분? 관계신앙. 관계신앙.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뭐라고요? 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생활은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의 복을 주옵소서. 관계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도 위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관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하십시오. 교제.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제가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관계가 맺어진 거야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저랑 뭘 맺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는 제주도 여행을 가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사이드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역이 있느냐면은 제주도 성령 힐링 캠프 사역을 제가 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그때 여러분 제주도 들어가는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래도 무릅쓰고 그냥 무대포로 막 들어가서 했습니다. 한번 하다가 우리 팀이 제주공항 들어가다가 열체크에 걸려가지고 아주 쇼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행비 가성비가 3박 4일인데 거기서 항공료, 숙식비, 여행 일정비, 가이드 팁 다 해가지고 여러분 토탈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그래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여행을 하고, 특징이 뭐냐면은 새벽하고 저녁은 부흥성회를 해요. 우리 합동 측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게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한 번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막 인도하는데 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이 지혜롭게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때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강사는 여러분 6분인데 저한테 기도하러 온 분이 며느리 애 낳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잊어버렸죠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고 거기서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주차장에 나오니까 따라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감사해요. 제주도에서 며느리 애 갖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애 가졌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차장에 배가 볼록 나온 며느리를 데려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 거기서 기도했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는데? 매일 하는데요. 매일 하는데, 예?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권사님 며느리, 권사님 가정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겠냐고. 할렐루야. 하여간 그런 일들이 막 이 집회 기간에 있어요. 자,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같이 여행도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목회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내 마음에 컬컬하고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나와 뭐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특별히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도 털어놓고 이런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관계하고 일을 함께하고.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교제. 관계만 맺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작년에 우리의 광주에 계시는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친외삼촌이. 근데 이 외삼촌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한 번도 안 만나.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데 어느 때? 결혼식 때 한 번씩 만나. 결혼식 때 한 번씩 만나는데 여러분 외삼촌 관계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굉장한 관계예요.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만나다가 어쩌다가 결혼식 때 딱 한 번 만나잖아요. 내가 외삼촌 대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인사 한번 꼬박하고 다음부터는 외삼촌하고 안 부딪히려고 내가 피해 다닌다니까. 예?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렇죠? 예? 외삼촌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우리 외삼촌하고 내가 평상시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나름 불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뭐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 축복된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뭐 하셔요, 여러분? 역사하셔야 돼.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교제는요,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숨은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숨은 교회와 뭘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숨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 뒷부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교통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일은 관계를 통한 뭘로 이루어진다? 교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제가 뭐냐? 이 교제라고 하는 성경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니 무슨 뜻이 있느냐? 함께라고 하는 뜻이야. 할렐루야. 이 함께라고 하는 뜻에서 말이 발전해가지고 뭐가 나온 거예요? 교제라는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말도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내 인생 너하고 꼬이면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야. 누구하고? 너하고 꼬이면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어. 여러분, 그런 표현들 우리가 가끔 듣고 하잖아요. 저 함께 한다는 말이 여러분 꼬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누구와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꼬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꼬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꾼하고 꼬이면 여러분은 사기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구와 꼬여야 돼요? 하나님과 꼬여야 돼.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뭐 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어도 하나님과 평상시 뭐가 계속 유지가 안 되면은, 교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기 쉽다? 여러분, 실족 당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족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주죠, 여러분? 믿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믿음의 좌소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도 어디에 줘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데도 어디에다 줘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중심이 뭐냐?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은 신앙적으로 관리해야 돼. 그냥 여러분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논밭의 풀은요, 논밭의 풀은 거름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 논밭에 뭐 여러분 풀들이 있잖아요. 그 풀 잘 자라라고 여러분 거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은 거름도 안 주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럼 마음이 뭘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뭘까? 마음을 관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준다는데 이게 뭘까? 마음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3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토탈해서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마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어떤 요소가 있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과정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뭐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마음 속에 생각이 들어가는 건가? 생각 속에 마음이 들어가는 건가? 그래서 이제 막 성경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3대 요소 가운데 뭐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 요소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감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의지. 요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런다? 마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흔들 때 어디를 공격하느냐? 어디를 여러분?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실패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생각을 공격하고 어디를?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디를 여러분?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좀 두꺼워가지고 평신도들이 읽기는 좀 부담스러워. 저도 여러분 읽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원수 마귀가 하루도 수없이 우리 속에 드르락날랑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보통 몇 가지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냥 어른들이 하신 말이 야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네.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 생각을 구분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신앙적인 생각이 많아요? 비신앙적인 생각이 또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을 거요. 여러분 그런 비신앙적인 생각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뭐 한다고 여러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비신앙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을 빼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적인 생각이 되도록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하고 조금 여러분 좀 벗어난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뭐한즉 여러분? 본즉,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힘센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뭐하고 여러분? 보고, 이 말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뭐를 여러분?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삼손이 뭘 보고? 기생을 보고. 여러분 본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남자 여자가 지나가면 눈길이 저절로 가요 안 가요? 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니 멋진 남자, 멋진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눈길이 가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안 갑니까? 안 가요? 가죠. 어떨 때는 내가 여러분 70이 넘으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만나는 분이 있는데, 이 시장통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쁜 여자가 가면 계속 쳐다보는, 내가 동행하는 내가 무한할 정도로 여러분, 무한할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뭐한즉? 본즉, 기생을 뭐한즉?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어법을 보면 어떤 어법이 있느냐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야. 계속 본 거야.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손이 기생을 어떻게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봐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봐도 괜찮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목사님이 또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저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 보면 삼손이 한 번, 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 기생을 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자주 간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 거죠? 완전히 낚인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덫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덫이라는 말, 함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실족이라는 말은 함정에 덫에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여러분 여자는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 같은 분 이게 아니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만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사업상 질서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놀리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깨달았으면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왜 망한지 아십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너 죄 지으면 망해? 아니야. 여러분 죄 지은 것을 뭐 하지 않아서 회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셔.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여러분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 자꾸 습관처럼 하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함정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아 너희들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도 못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옥불이 어떤 불인가 여러분 첫 시간 말씀을 드렸죠. 번갯불은 여러분 태양보다 5배 뜨거워요. 태양이 6,000도야. 태양이 6,000도. 근데 번갯불은 여러분 30,000도야. 30,000도. 중요한 건 뭐냐? 30,000도 속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다 녹아버려야 돼. 그런데 그 지옥불의 특징은 뭐냐? 30,000도의 뜨거움은 있는데 30,000도의 괴로움과 고통은 있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불은요 괴롭고 고통스러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돼야 안 가요? 안 돼. 옆 사람하고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맙시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면 실족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엄청 흔들어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문제,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건 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그것도 여러분 차후의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건 뭐냐면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감정 처리예요. 내가 목사님들하고 연합 사업을 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무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뭘 처리하는 거? 감정 처리하는 거. 여러분 제가 관계 맺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저랑 좋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괜히 내가 하는 일에 태클 걸고 목사가 하는 일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에 꼬다리 잡아가지고 시비 거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수문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당회하고 교회에서 재직회하고 교회에서 공동우회 하는데
거기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싸운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말 들어보면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죠. 목사 진짜야? 목사 진짜야? 여러분 그 싸움, 그 논쟁, 그 부딪힘, 미묘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여러분 미미한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부딪힐 때는 멈추자. 할렐루야. 그거 막 이겨먹으려고 누르려고 막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감정이 뭐냐? 신앙적이냐? 이걸 늘 살펴야 돼요. 신앙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거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회 우리 지역연합회 하면서 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위대한 목사 간쓸게도 없다고 그러고 위대한 목사 참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이 비신앙적인 감정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직장에서도 여러분 뭔가 모르게 부딪히는 일들이 여러분 내 어떤 비신앙적인 것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하자? 멈추자.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 신앙의 일에서 우리를 여러분 실족시킬 때는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단과 결심을 여러분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꺾는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한번 물어봅시다. 2026년도 지금 1월달 시작해가지고 지금 3월달 다 가잖아요. 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결단과 결심이 있었죠?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2026년도에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요. 그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3개월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가지고 뭐를 이루려고 그러세요? 예? 아무리 계획이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결단과 결심이 있으면 뭐예요? 가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는데 결심한 것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결심했으면 역사를 이루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뭘로 여러분? 비신앙적인 것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이것들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최대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뭘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여야 된다? 신앙적이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땀만 먹지 말자.
딴짓하지 말자. 딴 생각하지 말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 하지 말자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딴 마음 먹지 말고. 예?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이 딴 생각, 딴짓, 딴 마음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여러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딴 마음, 딴 생각, 딴짓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뭐화시키는 거? 신앙화시켜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야지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넉넉하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한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어디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실로암 사건 이야기예요. 저 찾지 마세요. 저 보세요. 실로암 사건 이야기예요.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누가 여러분? 소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예수님 뭐 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났어요. 만났어.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소경에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땅바닥에다가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고, 할렐루야, 바르고 어디에 가서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뭐하라? 씻어라. 씻어라. 자, 예수님을 뭐 했어요? 첫 번째로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을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답에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소경이 앞을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예? 못 보게 되죠. 어디에 가서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뭐 했을 때 여러분? 씻었을 때 여러분 뭐 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괜히 기도하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여러분 잘 돼 있어가지고 핸드폰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만난 자리에서 실로암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핸드폰 뒤집으면 여러분 주석이 다 나오니까, 웬만한 대중적인 주석은 다 나오니까 다 찾아봐도 거리가 안 나와. 거리가 안 나와.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코스를 여러분 걸어봤지만, 내가 뭐 이 코스를 여러분 그때 얼마가 되는지 제가 재봤습니까? 모르지. 몰라요. 얼마나 될까? 그러다가 실로암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실로암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보는데 거기에 이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소설상에 나오는 거리에, 그 소설상에 이 거리는 몇 킬로냐? 4km예요. 4km. 4km.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우리 군대 간 군인 장정이 1시간 여러분 걸을 때 여러분 몇 킬로를 걸어요? 4km를 걸어요. 행군을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군인들을 걷게 하는 거예요. 4km 걷는데 몇지 여러분? 1시간이에요. 자,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실로암까지 4km 가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이에요. 근데 이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4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km가 여러분 잘 다져진 신장로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골목길에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지고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는 길인데, 이 길을 누가 간다고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렸을까? 그건 궁금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죠? 가다가 여러분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까지 가다가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가지 말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저는 이 4km를 뭘로 봤느냐면은 실로암까지 가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로 보는 거예요. 해답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은 보는 거야. 할렐루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정말로 행운인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그 순종의 길이 뭐라고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4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야.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면 들은 말씀처럼 어디까지?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로암까지 가는 그 순종의 길이 뭐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빠져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리 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4일 동안 우리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4일 동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사연, 삶의 사연, 문제를 다 아시고 뭘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명령적으로 어떨 때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분명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4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종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도 받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감동도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막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다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 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야, 믿으면 돼. 믿음이 능력이야. 거기에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강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연배 계신 분들은 뭐를 여러분? 믿음을 강조한 거야 여러분. 왜? 믿음이 없이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강조를 해야 돼요. 예? 아마 여러분들 내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가? 여러분 정말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이번 집회가 끝나면 많은 것도 여러분 좋지만은 한 가지 뭐 하는 일?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지 말자고 여러분? 지워버렸네요. 따라하십시다. 실족하지 말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뭐와 여러분? 부르심. 뭐 여러분?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 뭐라고 여러분? 부르심. 두 번째 뭐 여러분? 택하심.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연합회 활동할 때 당하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서러움이. 제가 여러분 연합회 하면서 행정이라든지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하면 다 알아요. 우리 대학 총장입니다. 제 교회 사이즈가 여러분 작다고 면제해 놓고 저한테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제일 존심 상하고 기분 더럽고 나쁜 거는요 면전에서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여러분 성도님들 무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존대하고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 가면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새벽에 내 돈으로 기름 넣어가지고 새벽에 내가 여러분 밤잠 못 자고 회의를 가는데 그 회의 면전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회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요. 에이 더럽다 씨. 내가 여기 안 나간다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안 나간다.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내 시간 아껴가지고 나가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냐? 내가 안 간다 씨. 여러분 그러고 와요. 올 때는 하도 나도 열을 받으니까. 근데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가요. 나도 모르게 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뭐 하신 거예요? 택하셔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다가 세워놨는데 내가 그분의 그런 무시하는 소리 들었다고 하나님이 해야 돼 하라고 거기를 날 심어놓은 건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깨닫고 또 가는 거야. 바보처럼 또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만 딱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뭐 했다? 세웠다. 그것을 뭐 하게 하니까? 굳게 하니까 실족하지 않고 바보 멍청이처럼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했다? 부르셨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 의미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크게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시당할 때 기분이 제일 더러워요. 근데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기분이 또 최고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녀 지금 5살짜리를 제가 데리고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늘 존심 세워주는 얘기예요. 늘 존심 세워주는 얘기예요.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 뭐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알고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러준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크게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방법을 힘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라고 여러분? 굳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석자 하나님이 다 뭐 하셔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육의 귀에 여러분 들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로마서 8장 우리는 뭐 해요? 연약해. 연약해서 실패하고 연약해서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은요 세상에 무엇이 나를 건드려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나를 시험해도 내 존심을 건드려도요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나인데 무시하는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야. 부르셨다는 거. 이것을 뭐 하라 여러분? 굳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실족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왜 불렀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여러분?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했다는 말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랜덤 방식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다리에 걸리는 거 그거 여러분 뽑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뽑고 또 뽑아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택했다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랜덤 방식으로 무작위로 여러분 택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택한 거야. 하나하나 다 알고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택했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나를 택했으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지요. 나를 택한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요. 하나님 앞에 땡깡 쓰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하시라고? 책임지시라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 하게 하라 여러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없다? 실족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여러분 사건으로든지 따라하십시다. 실족하지 말자. 실족하면 나만 손해다.